찾으셨으면 다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시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험 받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이 개념이고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고 또 새롭게 정의를 하셨어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복을 항상 마음에 담고 오늘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여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런데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랬어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기 상급에 해당하는 면류관이라는 개념을 동원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이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342장을 불렀는데 3절에 보면 잘 이기는 자는 뭐를 받으리니? 상 받으리니.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 복이 무슨 상?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면류관이라는 이 개념을 동원했는데, 자, 이 면류관은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개념의 하나예요. 그 당시 운동 경주가 끝나고 우승자에게는 생하로 엮은 월계수관을 실제로 씌워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고 월계수관을 딱 씌워줬어요.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식물로 엮어서 머리에 올려준 우승이고 상징이에요. 참 기쁨이죠.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글쎄, 길어야 한 보름이나 갈까요? 자,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면류관의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장차 이 시련의 저 끝에 우리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은 그렇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성격을 가진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을 받은 한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죠? 그 7개 교회 중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가 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명칭은요, 이름은 좋아요, 의미가. 그래서 미국의 교회 가운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쓰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쓰는 교회는요, 흔치 않아요. 서머나 교회.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성경 기자가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할 때 이런 칭찬을 했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는 지독한 환난과 이 궁핍에 처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유일한 약속이 주어졌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 궁핍이라는 말은 절대 결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환난이란 개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결핍과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야. 막 찌그러진 상태. 얼마나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마다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고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유치해야 로마 황제를 더 잘 숭배하고 또 숭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그 신전이 세워지면 엄청난 경제적 후원이 따른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그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 이 지역이 애를 썼던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상할 수 있는 신전 유치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따낸 도시가 어딘가 하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도시예요. 그 서머나 도시는 로마의 기강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틀을 가장 잘 반영해낸 도시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힘입어서 이 도시는 늘 돈이 많고 또 사람과 경제가 흥청망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세파의 흐름에 따를 수 없었던, 로마 황제 이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잖아요.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두인들은 지독한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 거야.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직장을 못 가진다고 우리가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버릴 수 없잖아요. 예수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배출된 유명한 이 주교가 누군가 하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응?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폴리갑을 향해서 이 회유를 합니다. 야, 너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만 해. 그러면 너 살려주고 너 아주 잘 살게 해줄게. 유혹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로마 법을 따를 것인지 믿음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그 앞에서 폴리갑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꺼이 한 시간의 고통을 감내하고 80년 동안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린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나는 버릴 수 없다. 이 유명한 고백을 남기고 하형을 당했어요. 하형당하는 이 한 시간 그 고통을 없게 하려고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다. 그가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머나 교회 이 출신입니다. 이렇게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견뎌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 이게 담보가 돼 있고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개념이 뭘까? 우리가 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 12절과 여러분 좀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은 서로 배치되는 구절이 아니고 앞의 시험과 뒤의 시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시험의 종류가 달라요. 앞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 개념이에요. 연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시련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면 그 사람 타락하고 하나님 떠날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여러분 그 테스트란 말이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기 13절의 이 시험, 13절의 이 시험은요,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선구 띄우지 마세요. 띄우라고 할 때만 띄우세요.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아니야. 유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디서 파생된 개념인가 하면,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꾼들이 여러분 이 낚시 바늘에 여러분 뭐를 끼우죠? 낚시 바늘에 뭐를 끼워요? 미끼를 끼우죠. 그 미끼가 바로 유혹이에요. 도처에 이런 미끼가 덫을 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덫을 놓는 분 아니에요. 걸러 넘어지길 바라는 분 아니야.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뒤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깔아놓은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의미야.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덫에 걸리는 결과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해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외부적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처에 걸려있는 미끼가 이 세상에 항상 가득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틀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구조에서 토해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끼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조건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다 보면 엄한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 미끼들이 있어요. 보면서 그 미끼에 걸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사단이. 별걸 다 봅니다. 음란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 탐욕적인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아이쇼핑 가시죠? 가서 진열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부분들, 또 식당 입구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진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입니다. 미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죄성. 이 죄는 어원적으로 지치지 않는 열망을 얘기합니다. 죄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의 무서운 욕망이 있어서 충동을 받으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기름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불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불이 붙어버려요. 우리나라는 건기 때마다, 요즘을 가리키죠. 건기 때마다 산불이 많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죠. 그 이유는 건조할 때는 산의 나무에 불이 잘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산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말라 있어서 유혹의 충동이 찾아오기만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불길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죄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참고 있다가 충동을 받으면 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진 후에 이것을 감추기 때문에 은밀하게 속으로 죄가 골물 수도 있어. 응?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속에는 죄로 골마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형제요 자매를 하더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러나 이런 유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쌓아 올렸던 것이 한순간에 존귀와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신이 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식한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 유혹에서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경우예요. 다윗은 나라가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때 그는 여유로워져서 결국 전쟁 중인데도 전쟁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바람을 쏘이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목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옥상을 거니다가 그 광경을 본 것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가다 보면 별거 다 봐야 안 봐요? 저도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목복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다윗이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알아보라고. 응? 부하에게 알아보라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봤더니 전령 하나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착근하면요, 한번 이 죄가 우리 안에 딱 달라붙으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끝장을 낸다. 죄는 끝장을 본다. 야, 죄라는 놈은요 절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죄는 끝장을 봐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내위기에 있는 대로 내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부정한 기간이 지금 걸려 있었어. 그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지 않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갖는 무서운 집요함이에요. 죄는 집요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집요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썼던 시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이 죄덩어리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 하나님 눈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옥상을 건널 때는 그 인식이 멀어져 있었어요. 항상 우리 신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인식은 바로 신전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을 여러분 한 시간도 여러분 조금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시퍼렇게 뜨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에 가장 샘플이 되는 분이 또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 요셉에게는 두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비록 종살의 몸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요, 날마다 종용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요셉 요셉 하면서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죠. 그러니 17살 된 이 요셉, 여러분 피가 끓는 청춘의 나이인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랬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윗과 정반대의 경우의 샘플로 우리 앞에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적인 죄는 어떤 죄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이길 죄는 하나도 없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능수가 없어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외국 경우이지만 해병대 캠프 앞에 앞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달려라. 휴가 나가서 외출 나가는, 외박 나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라. 좌우로 보지 말고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라. 여러분, 이 경제 구조와 문화 자체가 이상하게 그 더러운 눈과 마음을 자극시켜서 여러분 팔아먹으려는 수많은 시도들. 뭔가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자극을 합니다. 눈을 통해서 자극을 하고 하여튼 자극을 해. 자동차 선전하는데 왜 그런 아름다운 자매들이 벗고 나와야 됩니까? 참 희한하죠. 어느 회사에서 정말 역발상으로 다 입혀가지고 나오면 더 잘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다 벗겨가지고 나와. 뭐 어쩌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 파는데 왜 벗어요? 이게 한 예지만 모든 지금 경제의 구조가 그런 인간의 이 단면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여기에 현대인들이 생각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여기 보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여기 보세요. 잉태하면 낳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잉태하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가 하면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죄가 자란대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자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로 끝나는가 하면 죽음으로 끝나요. 자, 죽음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생명이죠. 아까 시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무슨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죽음은 소멸하는 겁니까? 실존하는 겁니까? 죽음은, 사망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처럼 소멸하고 없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숨이 멎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삶의 형태와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삶의 형태와 패턴, 그게 죽음이야. 죄를 토해내고 죄를 쏟아내고 음란과 사욕과 거짓과 살인과 위협과 이 모든 것이 무슨 냄새입니까? 무슨 패턴입니까? 바로 죽음의 패턴이에요. 이 죽음의 냄새를 냅니다.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을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은 무슨 냄새인가 하면 생명의 냄새를 내게 돼 있어요. 거룩과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이 두 개의 반대 개념을 일부러 성경 기자가 대비시켜 놓고서 문제를 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생명, 이 양자 사이에서 그네를 띈다 그 말이야. 왔다 갔다.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갔다가 생명에 왔다, 죽음에 갔다가 생명에 왔다.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자 중에 하나인 아인시만을 잡아서 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 이름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보고서 리포터를 냈는데요. 요지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전범자 아이시만의 무서운 살인 만행의 기록을 봐서 아마 그는 성격 파탄자이거나 성격 장애자이거나 인격 장애자이거나 무지막지한 흉악범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기대를 하고 그를 재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신문하는 과정에서 겪고 만난 아이시만은 너무도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어디서나 이웃집에서 만날 수 있는 자상한 아저씨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내면에, 사람의 내면에 그렇게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해서 무자비한 역사적 만행이 나왔다는 게 도무지 사람들 생각 속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해요. 2014년 정도에 그 나왔던 영화 가운데 공범이라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공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유괴범, 공소시효가 이제 열흘 남았어. 아이 유괴 살해범이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라디오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갔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에 그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아름다운 자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봤더니 자기 아버지 목소리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목소리. 기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속에 그런 무서운 음성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런 메시지를 건네줘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랬단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 노출된 그 아버지의 음성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평상시에 보이는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아버지였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는, 유괴범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를 협박하는 음성인데 전화 목소리죠.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이 둘 양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낼 것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기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있는 그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사람은요 변덕질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다고 뭐 히거리면서 사랑하다가도 조금 기분 나빠지면 확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성품을 해시계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낳았대. 우리를 출산했대요. 뭘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자가 그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여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날마다 생명의 여러분 냄새를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요 못 이겨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고요? 말씀을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범죄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았을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할렐루야. 응?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경주할 것인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세요. 시험당하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외부적인 믿기에 우리의 죄를 향한 끊임없는 지치지 않는 열망이 걸려들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딱히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죄가 건드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삐져나오고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요. 말씀 공부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유혹, 사단이 깔아놓은 이 미끼에 걸려들면요, 여러분, 결국 이 유혹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 죽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